5월 첫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교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초청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들에 대해서 왜 오라고 하셨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에서 너무나 인생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걸 다 보시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에 사는 그런 한국 사람들이 매일 무엇인가를 찾아서 다닙니다. 과연 우리 한국인들이 찾아다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행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다니지만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거가 문제가 있습니다. 행복을 알지 못하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밤낮으로 행복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데 결국은 행복을 잡지 못하고 나중에는 지쳐서 그냥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 철학자의 행복론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합니다. 이 철학자는 인간이 동물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동물의 그런 속성을 알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행복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 이 철학자는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 거기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인간의 행복이 과연 육체에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는 인간이 영과 육이 결합된 그런 몸인 것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철학자의 잘못은 영혼이 아닌 육체에서 행복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행복은 육체의 쾌락으로다가 얻어지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영혼이 만족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혼이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철학자가. 경험주의 철학자 칸트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칸트는 인간은 누구나 도덕 법칙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 학자입니다. 칸트의 행복론은 비교적 성경과 가까운 편이지만 예수님의 행복론과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행복에 대해서는 전혀 거기에 근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칸트는 정원명령으로 유명한 학자입니다. 정원명령이라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도덕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도덕적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이 철학자는 생각을 했어요. 칸트는 인간이 윤리와 도덕을 실천할 때 도덕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도덕적으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행복이 보장될 수 없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칸트는 신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학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행복을 붙잡으려고 행복을 찾아다니지만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칸트가 이 행복론에 대해서 좀 성경과 또 비슷한 점이 있지만은 칸트가 놓친 것은 인간이 죄인이며 도덕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인간의 스스로 인간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 타락한 본성, 이것을 칸트는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인간이 죄인이고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나면은 도덕으로다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기 힘들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를 써도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실패를 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참 칭찬을 듣고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굉장히 깨끗하고 정말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전혀 엉뚱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 것은 인간이 그만큼 죄인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의 23절의 말씀. 자, 성경을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내 부모라든가 내 자식이라든가 내 친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깨끗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 죄를 범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은 모두 욕망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요. 여러분이나 저도 욕망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느끼지 못해도 우리 모든 이 사회, 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 모두 욕망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많이 가지면 그들은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잡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지금도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오늘도 교회에 와서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돈에 대한 그런 욕심, 그런 걸 놓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끝없이 그렇게 집착을 할 때 점점 인간은 불행의 늪으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그런 늪으로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고 인생을 마칩니다. 인간이 행복해지려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을 해야 돼요. 이 철학자의 얘기가 우리를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철학자들은요, 행복해지는 길을 아는 것 같지만 그들은 행복해지는 길을 다 알지 못하고 있어요. 조금만 알고 있어요. 아주 조금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가를 알고 계신 분이에요. 철학자들한테 우리는 그런 것을 물을 필요도 없고 철학자들의 말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틀린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짐을 해결했어요. 가장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걸림돌이 뭐냐? 죄짐이라는 거예요. 우리 행복을 가로막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라는 겁니다. 예수님 본문에서 보십시오. 무거운 짐, 즉 죄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대하리라 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우리 어깨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놓치고 행복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29절을 보니까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지는 비결은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한 거는 뭡니까? 온유한 거는요, 바로 겸손한 것을 얘기합니다. 온유한 거는요, 순수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 온유한 것은 아주 사람이 부드럽고 또 사심이 없고 욕심이 없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 온유함이 없는데 아무리 사람들이 세상에서 행복해지려고 노력해도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사람들 보면 돈을 벌게 해준다는 그 마케팅 세미나에 사람들이 많이 참석합니다. 그 세미나가 행복을 줄 수는 없어요.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을 하고 세미나라든지 여러 어떤 그 교육에 어떤 우리를 갖다가 잘 살게 해준다는 이런 그 강좌에 참석합니다. 많은 강좌들이 있어요. 주식에 대한 강좌도 있고 부동산에 대한 강좌도 있고. 근데 그런 것은요, 전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요, 행복은 영원히 우리가 잡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온유하고 겸손한 한 기업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유일한이라는 유한양행의 그 회장은 아버지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9살에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공부를 시키려고. 근데 유일한은 배 안에서 아버지가 마련해준 그 유학 자금을 잃어버려요. 누구한테 도둑을 맞았는지 하여튼. 그래서 아주 무일푼이 돼버립니다. 이를 알게 된 독립운동가 박용만은 이 유일한을 네브래스카에 살고 있는 침례교 신자 가정에 입양을 시킵니다. 이 템프트 자매는 유일한에게 기독교 정신으로 가르치고 검소한 삶을 살도록 가르쳤어요. 어려서부터. 바로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어려서부터 인간다운 교육을 받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 수 있는 교육을 받을 때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유일한은요, 이 템프트 자매에게 그런 귀한 교육을 받았어요. 바로 예수님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1926년에 귀국해서 우리나라를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병들고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불쌍한 조선 사람들을 보고서 유한양행이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바로 이란 그 회장은 이미 마음속에 돈에 대한 짐을 내려놓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한테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971년 별세하기 전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교육사업에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유한대학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다 그 돈을 갖다가 기증을 해요. 그러니까 유일한 회장은요, 돈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을 배웠던 거예요. 돈이라는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행복할 수 없어요. 유일한 회장은 이 돈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가 행복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사람들이 유일한 회장을 존경하고 많이 칭송을 합니다. 사랑합니다.